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동식물이나 선악의 분별이 없이 베푸시는 사랑은 은밀한 은총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첫경으로서 사람을 지으시고 예비하기 위함이다. 오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하여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삼으시고 앞서 여러 종들을 세우셨으니 노아의 가정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과 함께 택한 백성과의 첫 언약인 율법을 반포하셨으니 율법을 지키면 복과 생명을 얻고 어기면 저주와 죽임을 당한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으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의 구속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고 그 아들의 피 흘리신 공로로 은혜를 입었으니 받은 은혜를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내모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사 저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 보좌를 상속해 하시려고 아들을 이와 같이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서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이 세상에 이 우주 지구 안에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이 지구가 만약에 멸망한다면은
별들 중에 또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리 옮겨가면 또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지구만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과정으로서 이 지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구를 만드셨고 여기에다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 다른 제2의 공간까지 필요치는 않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래 뜻하신 계획은 이미 다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왜 지구가 아직 존재하고 왜 인류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서 인간을 사용하셨고 사용하신 인간에게 지금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무슨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아직도 덜 이루어져가지고 이 지구가 인간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자기 아들의 장가 보낼 때 쓰기 위해서 돼지를 키운다고 합시다. 아니면 소를 키운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이 소가 다 컸어요. 다 컸고 그러니까 잡아서 능이 먹을 만치 됐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냐 이겁니다. 이것은 아들이 장가갈 날짜를 잡아놓은 그날까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와 돼지는 그 날을 모릅니다. 다만 주인만이 알아요. 주인은 벌써 날짜를 딱 정해놨어요. 그러므로 그 날만 되면은 그 소나 돼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냥 주인은 여전히 꼴을 먹여주고 또 물을 먹여주고 외양간을 치워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들 장가 보낼 때 잡아서 먹으려고 그리고 손님 대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은 벌써 혼인잔치가 지금 예비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날은 누구 말한다고 그랬어요? 혼인잔치 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몰라요.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알잖아 그죠? 야 너는 매달 며칠 날 네 신부 데려오는 날이다. 그리고 준비해라. 미리 청첩장 만들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미리 그날 날 소개해라. 매달 며칠 날 어느 시장에 한다. 아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혼인잔치는 아들이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그러므로 장소는 공중에서 하는 것이고 어느 나라고 어느 땅이 아니라 이겁니다. 공중 혼인잔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 예수의 신부가 될 거냐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 신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5처녀, 5처녀, 10처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 10처녀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제 날짜가 딱 정해지면은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부집으로 가는데 그날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다가 술 마시다가 밤중쯤 돼가지고 그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들어온 날짜라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 날짜는 정해졌지만 그래서 그 신부가 언제 오든지 간에 딱 단장하고 있다가 신랑이 들어오면은 바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객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은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0처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말이 10처녀지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만 4천 명입니다. 그건 정해진 신부예요. 그 외에 이방인들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무수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수가 예수님의 혼인잔치 참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원에서 쉬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근데 신랑이로다 올라오라 하면은 그 낙원에 있던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서 육체가 있던 사람도 부활할 것입니다. 호련히 그런 몸으로 신령 몸으로 부활하는데, 자, 어떤 사람은 한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준비를 했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어있으라. 자, 금요일날 마군 강의 때 한 거죠. 이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느냐? 신랑이 올 시간을 모른다 이겁니다. 깨어있으라. 그럼 뭘 깨어있느냐? 기름을 준비해라. 어떤 신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도 있고 불도 켜졌습니다. 그러나 조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대책 없이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가물가물한데 아직 신랑 안 왔어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는 다수씨한테 야, 기름 좀 나눠줘라. 좀 나눠주면은 나도 속 좋지 않냐? 그런데 그 지혜로운 다수씨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지금 너한테 주면은 너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니까 차라리 가서 사가 와라. 그러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다시는 사러 갔습니다. 지혜로운 다시는 그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스페어강에다가 한 통씩 기름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신랑이 언제 오든지 간에 모자라면 또 보충하고 또 보충하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스페어강이 뭔지 알죠? 집차 뒤에 뭐 달고 다니는 거 봤어요? 집차 뒤에 보면은 이 큰 드럼통 말고 말통이 있어요. 사과 말통 그죠? 그 말통에다가 기름을 잔뜩 넣어가지고 집차가 가다 보면 기름 떨어질 수 있어. 왜? 그 군용 집차는 막 산악으로 다니니까 산악으로 다니다 보면은 뭐가 모자라요? 기름이 모자랄 수 있어. 그런데 기름 넣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아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로 한 말을 넣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모자라면 보충시킨다. 그것처럼 이 다섯 처녀들은 예비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 그것은 뭘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항상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 받았죠. 성령은 받았는데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럼 벌써 믿음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예배 성공하자 첫째, 그 다음에 기도하자 둘째, 그 다음에 성경 보자 셋째,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자. 이 네 가지만 철저히 한다면은 기름은 항상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되 뭐까지 하자고요? 성경도 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예배도 성공하자는 것입니다. 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간증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지만은 그분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왜 오시겠어요?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일 좀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네 손을 좀 쓰겠다. 네 발을 좀 쓰겠다. 네 입을 좀 쓰겠다. 그래서 내 입을 쓰시고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지금 바쁘거든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조금만 계시면 내가 나중에 할게요. 시간 되면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계속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시도록 자꾸 제한하고 절제해버린다면 주님은 내 안에서 제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문을 두드리겠다. 네가 문을 열어주면은 내가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지만 네가 안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먹는 게 뭘까요? 내 양식은 너희들이 먹는 양식과 다르다. 내 양식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이러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동네에 양식을 얻으러 갔지만은 예수님은 벌써 그 양식을 드시고 계신다 이거죠. 대신 드시고 계시는 게 뭐냐? 가나안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은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이 팠는데, 무슨 야곱이 팠는데 이 물을 마신다 이거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만약에 너의 조상들이 사모하고 보고자 하고 그 했던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우물에서 물 마신 자는 또 마시고 또 마셔야 되겠지만 계속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는 그 여자가, 아니 그 물을 내게 주소서. 내가 다시 이 우물에 물기를 오지 않도록 주소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네 여인은. 그러나 자, 그런데 그러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줬어. 그러면 너의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 하는 말이 뿅 갔습니다. 왜? 자기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라, 이는 진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이 그분이다. 바로 모세가 기록한 열선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그 성의 동네에 들어가서 막 여인이 소개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들어봤더니 진짜네. 네가 했는 그 말 이상으로 그는 맞네, 메시아가 맞네, 이렇게 이해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음식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신 것은 당신의 양식을 먹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얻어온 양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들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동력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제한을 하고 억제하고 그분의 일을 못하시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분을 회방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곽사님께서 써주신 거 가지고 주부에 이제 간증을 실었어요. 읽어보셨어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아마 다 쓰지 못한 거 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유추해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쓴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원래 많이 써가지고 제가 편집할 때 줄이는데 진짜 너무 수가 적어가지고 좀 보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알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맞췄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하면 알코올 중독자 해결될 수 있겠네, 나도 그러면 이 아픈 것도 고침받을 수 있겠네,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런 것을 도전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부의 이와 같이 간증을 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지면으로도 이와 같이 간증해야겠지만은 내 입으로 직접 간증을 하는 것은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원래 각자가 하나님 만난 간증이거든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주님 만난 간증, 마태복음 마태가 주님 만난 간증, 다 간증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광수사님은 광수사님이 주님 만난 간증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 이 간증 수가 늘어나겠죠.
저도 설교 시간마다 이 자주 뭐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간증하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는 우리가 이와 같이 간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에 더 간증거리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물질 가지고 다 너무 힘들어서 막 고민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힘들어 못 살겠어요. 요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기도를 다 드려줬습니다 하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그 금액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 왜 그러면 딱 그 금액만 들어올까요? 그것은 내가 너한테 직접 주었다고 하는 것을 너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딱 구한 그 금액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욕심껏 구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그 금액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죠. 그 외에도 사업이든지 직장 문제든지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의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수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자꾸 복선을 깝니다. 어떤 사람들은 될까? 과거는 됐거든요. 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거 될까? 그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가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거든요. 또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날아가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겨는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될까가 아니고 반드시 된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할 때는 나는 안 되고 어떤 사람도 안 된다 할지라도 의사도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되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주신다는 확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 히브리서 보시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또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면서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한다면 인간으로서는 죄사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죄사함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가 진정으로 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착하고 의로운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기도를 할지라도 회개하는 심령의 간구는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가지 말씀들이 다 있겠지만은 먼저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는 우리가 은혜 생각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뭐죠? 바로 부모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눈을 열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육체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아버지를 사랑해, 나는 어머니를 사랑해 하겠지만은 두 분이 아니고서는 내가 세상에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귀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한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부모님에 대해서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눈을 열어 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지식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지식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잡초와 같고 그냥 자연인에 불과한 나를 스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지식의 눈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그것도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것이 또한 스승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갚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받은 그 지식들을 또 남들을 위해서 많이 가르쳐주는 것이 또한 그 은혜를 갚는 비결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히 멸망한 그 멸망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놓은 바로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은총이라면 두 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은총이란 뜻이 뭐냐면은 바로 지극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생명체. 그럼 왜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인간을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명체가 동물과 식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식물에게는 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주어진 그대로만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제 죄라는 것이 있죠. 왜? 인간도 영적인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은총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도도 살인자도 도둑놈도 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비도 주고 햇볕도 주고 다 주셔서 먹고 살게끔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당장 죽여야 돼요. 인간이 볼 때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도 살아야 된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볼 때는 당장 죽어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은총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아담이 범죄를 해서 영원히 지옥에 멸할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대신 죽는데 내어주심으로 해서 영적인 아담의 자손들이 바로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듣고 알고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너는 재산 받아야 돼, 재산 받아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억지로 믿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거나 말거나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네가 복받는 것도 네가 선택하는 것이고 또 저주받는 것도 네가 선택하는 것이고 네가 영생 얻는 것도 네가 선택하는 것이고 또 영원히 멸망하는 것도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건가 보겠습니다. 30장 15절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네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그 가나안 일경이 그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우리 영혼이 이 음부의 세상, 어둠의 세상, 사망의 세상을 딱 끝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고 그들은 아직 영혼의 죄가 사함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말씀드리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것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장로님들, 또 어떤 직분자들 할 것 없이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훌륭하고 남들이 볼 땐 다 의인이라 할 만한 사람인데 뒤집어져 가지고 악한 길로 막 사정없이 체달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생각해보세요. 왜 저렇게 될까? 왜 저렇게 되지 말아서 왜 저렇게 될까? 그래서 주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심령이 뭐냐?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고 또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은 천국이 그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내 마음이 항상 주여 나는 이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그 사모를 가지라 이겁니다. 내가 항상 궁핍한 마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과 궁핍한 마음을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 사람은 천국이 그 사람의 것입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 자기 윤리적인 그 잣대 가지고 남이 막 계속 손가락질하고 막 심판해버립니다. 저 목사님 틀렸어, 저 전사님 틀렸어, 저 장로님 틀렸어, 그래서 죽여야 돼 막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사람들 가만히 봤더니 아, 문제가 여기 있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부터 정말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과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정죄할 수 없다 이거죠. 왜? 나도 긍휼히 여김을 여기지 못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제가 전에 간증했죠. 분명히 빛을 내가 많이 받을 수 있지만은 이걸 찢어버리고 불태워서 없애버린 것은 네가 네 형제를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차라리 내가 세상 빛은 내가 없애버리기 낫다. 내가 안 받아도 괜찮다. 그러나 난 천국 가야겠다 이거죠. 그가 안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고 나는 용서해야 될 만한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서 그걸 불태워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이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살게 됐다 이거죠. 아마 그게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받을 것은 많지만 주 사람이 뭐 없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만 맨날 고생하니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랴? 나는 내 친족이라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용서해버리고 끝내버리자. 그러면 차라리 내가 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없애버리고 이후부터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내 형제의 죄를 사해야겠다.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불태우고 오시면서 당신은 나한테 줄 것도 없고 나는 당신한테 받을 것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없애셨다고. 왜? 성경도 우리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부터 항상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긍휼하게 받기 원한다면 나는 남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 이거죠. 남을 미워하고 계속 정죄해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것만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타깝다 이거죠. 자, 또 한 가지,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음이 청결한 건 뭡니까? 이것은 항상 나는 죄가 없어가 아니라 주여 또 범죄했습니다. 오늘 하루 살다 보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또 범죄했네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심령을 씻으라 이겁니다. 계속 씻으라 이거죠. 주님 앞에 고백해버리고 씻어 옮겨놓은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 죄를 여러분 것으로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개치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책임 못 지기 때문에 주님께 옮겨놓은 것입니다. 옮겨놓은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편에 죄를 옮겨놓았으면 그때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한 자는 날마다 평안을 누릴 것이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 영혼아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자. 나 영혼아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김을 받자. 나 영혼아 마음이 청결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뵙자. 자, 이 시간 요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